아멘. 오늘 저희가 두 번째 고린도전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오늘 3장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저희가 주중에는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큐티라고 하는 전교인이 묵상하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주일날은 그 중에 한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어떻게 건축되어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현듯 저에게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서울 서초동에 있었던 아주 분홍색으로 외관이 화려하고 예뻤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저는 딱 한 번 삼풍백화점을 5분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무너지기 하루 전날인 1995년 6월 28일 한 24시간 전쯤 되는 저녁 5시 반에서 6시 반 그 어간 사이였습니다. 제가 6월 29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출국을 해서 여름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제가 속해서 섬겼던 OM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름 한 달 동안의 단기 봉사, 그 OM의 명칭으로 하면 썸머 캠페인을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 허락을 받아서 6월 29일 날 출발하기 전에 하루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저희 청년이 신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단봉에 가서 한 달 동안 신고 다니라고 저에게 선물로 신발을 선물을 했는데, 그걸 본인이 거기에 있는 지사에, 삼풍백화점 안에 지사에 그 신발을 배달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삼풍백화점이라는 데를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그날 들어가게 됐어요. 화려한 외관을 바라보면서 1층 현관과 로비를 지나서 화려한 쌍드리에와 오가는 사람들을 사이를 꿰뚫어서 한가운데에 중간에 계단이 있고 신발 가게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이미 배달돼 와 있는 신발을 수령해서 나오기까지 걸어 들어가서 받아서 나오는데 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 화려한 백화점이구나.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엄청난 소식을 출국하기 직전에 공항에서 TV에서 흘러나오는 속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충격이 참 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이 컸는데 저는 순식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출국하는 날이 하루 뒤였고 내가 방문한 날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었다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저기에 희생된 사람들과 가족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픈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 개인차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남다른 기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풍백화점은 1989년 12월 1일 날 문을 연 강남에 있는 대표적인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그 바로 뒤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던 삼풍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해서 상권을 삼아서 빠르게 성장했던 신흥 백화점이었습니다. 지상 5층, 지하 4층, 9층으로 이루어진 이 삼풍백화점이 부실 설계와 시공으로 이루어졌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화려했고 외관이 화려했고 안에 진열된 상품들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화려한 그런 상품으로 그 백화점이 아주 인기 있는 고가 상품을 파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날 잠시 한번 제가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전 8시 건물 곳곳에서 큰 균열 현상이 시작. 5층 식당과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고 바닥이 균열되었습니다. 4층 바닥 일부가 침하 현상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백화점 쪽에 신고를 했는데 경영진은 무시했습니다. 오전 10시 균열이 가속화되어서 균열과 함께 진동이 커졌습니다. 경영진은 가스 밸브를 잠근 채 계속 영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전 11시 진동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 전체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낮 12시 식당과 다른 영업점도 천정에서 물이 새고 바닥이 기울어졌습니다. 5층 식당과 손님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1시 백화점 간부가 5층 식당가로 찾아와서 바닥을 뜯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근이 없네. 고개를 깨우뚱하며 되돌아갔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공식 기록에. 오후 4시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백화점 지하 1층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은 지속되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 붕괴 7분 전 건물이 5층 왼쪽부터 아래로 기울기 시작하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붕괴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낀 일부의 사람들이 매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57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백화점 건물이 5층에서부터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법으로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4층에 올린 건물도 부실이었는데 그 위에 5층 건물을 올린 것이 불법이었어요. 나중에 무너진 것의 기둥을 보니까 철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층 위와 5층 이음새가 똑바로 정렬돼 있지 않고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중이 내려올 때 금방 하중을 받는 구조가 그 안에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5층 위에 증축된 200톤 규모의 냉각탑,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근이 없는 5층이 먼저 무너지고 연이어서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한 4층, 3층, 2층, 1층 그리고 나서 지하 1, 2, 3, 4층이 순식간에 연달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의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봤던 가운데 5층에서부터 지하 4층까지가 완전히 폭삭 무너진 내용, 그게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났죠. 기록을 보고 사진을 보면 이것만 봐도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그 현장을 제 개인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또렷하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다시 기록을 살피는데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인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삼풍백화점은 돈만 벌면 된다는 욕망의 기초 위에서 뇌물로 세운 부실 불법 증축과 이를 눈감아준 몇 명의 관계자의 탐욕 때문에 결과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이라고 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고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오늘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다른 서신 안에서도 계속 뭐라고 비유하냐면 교회를 비유할 때 건축이라고 하는 비유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교회를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축, 교회라고 하는 건축은 어떨까요? 교회 건축도 믿음의 싸움도 기초 위에 삶을 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기초가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본 이후에 그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신중히 생각하라, 이 명령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서 드리는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말을 아주 예민한 외과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처럼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체인 이 목장 연합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각각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향유할 때 각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래 그림대로 보면 똑바로 쳐다봐라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쳐다봐야 합니다. 분명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교회로서의 우리 전체의 모임, 더샘물 교회, 그리고 더샘물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사람의 개인 교회가 어떤 데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입니다. 두 번째가 테스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진 건물이 일정한 테스트가 주어질 때 견딜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먼저 이미 놓여진 기초를 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비유컨대 자신을 누구라고 비유합니까?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놓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놓았어요. 구약의 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구약에도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묵상해온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사도 바울이 임의로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설계도대로 그 건축될 때 교회의 쓰임에 맞도록 그 목적에 맞도록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 건축의 목적이 뭐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교회가 각 사람이 그리고 함께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인생이 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통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 삶이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지는 삶이 내 삶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달라지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죠? 현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질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모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주일학교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셨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언제 쉬었냐면 중학교 때 2년 동안 쉬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2년 빼고는 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삶이 이전에 있던 삶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증거가 뭐였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겨지지 않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예수가 태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다고, 이게 두 가지가 너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수도 없이 했는데 이해 못했어요. 왜요? 논리적인 영역을 벗어난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을 때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추론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미 쓱 하고 들어와 있었어요. 예? 요즘 뭐 쓱배송이 있다면서요? 쓱세권 이러더라고요. 진정한 쓱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동안 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없었던 논리를 넘어선 그 신비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쓱 들어와서 제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 이후에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 그게 교회의 기초를 놓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지도록 하는 바울의 사명이었다고요.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을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서신서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긴급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건 어디 있었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생긴 교회인데 그곳에 전도해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딱 한 달 머물렀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머문 교회가 3년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고린도에는 1년 반,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동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목적과 자신의 쓰임새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저 이거 생생하게 느끼고 아멘 하는데 제가 이미 그렇게 바뀌었고 신비한 구원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마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영역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누려서 자기의 삶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예수 믿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청년 때에도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성경을 묵상할 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사도 바울도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알았던 달달달 외워서 주석까지 다 외웠던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까지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 말고는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열매가 없구나.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전하며 자신의 삶의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었어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을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도록 구원 안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왜 기독교에 몸부림이 없지? 이런 질문과 목마름이 있어서 제가 놓지 못하는 책이 있었어요. 뭘까요? 제 부끄러운 연약한 기록입니다. 제가 선불교에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교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 몸부림이 있거든요. 선승들이 정말 공간의 여백을 따라 한참 고민하다가 한마디를 하는 것, 그게 몽둥이가 되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거긴 각한다 그러죠. 각성하는 일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떠나면서도 선불교 책을 놓지 않고 한 권을 챙겨서 갔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제가 느낀 것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그 선문답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절에서 스님과 동자승이 두 사람이 시주를 동네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큰 비가 내려서 건너온 강물이 불어서 다시 건너가기 어려울 만큼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강가에 이르렀더니 어디서 여인의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쪽을 바라봤더니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이 묻습니다. 당신 왜 여기서 앉아 울고 있어? 집이 건너편인데 물이 불어 건너갈 수가 없는데 저 건너편 우리 집에 자식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소리 없이 등을 대고 앉습니다. 여인이 주지스님의 등에 엎여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간신히 힘을 내어서 강을 건너서 강가에 그 여인을 내려주고 주지스님과 동자승이 절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밥을 지어서 스님과 동자승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동자승이 이렇게 묻습니다. 근스님, 어떻게 스님은 출가를 해놓고 세속의 여인을 범접할 수 있습니까? 아주 거기에 나온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그 여인을 절강까지 데리고 왔구나.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었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이런 몸부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착각이 깨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앨리스 포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은 미국의 전형적인 백인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인데 선불교에 심취해서 6년 동안 머리를 빡빡 깎고 선승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 신자인 자기 친구가, 절친이, 앨리스, 이번 여름에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한번 가보지 않을래? 왜냐하면 라브리는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목사님이었던 프란시스 셰퍼, 복음주의 5대 거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유럽의 지성, 방황하는 지성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겠다고 생각해서 스위스에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의 라브리를 지어놓고 전 세계의 서구의 청년들을 오게 해서 쉬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게 했던 곳이에요. 그게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양에 있어요. 스위스 좋은데? 그리고 친구가 딸랑딸랑 이렇게 따라갔어요. 앨리스는 가서 거기서 셰퍼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약간 코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로 보면 하얀 백발에 수염도 하얗게 났는데 수염을 이렇게 염소 수염을 길렀어요.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 코믹하게 생겼습니다. 앨리스 포터가 순진한 얼굴을 하고 속에는 아주 못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질문을 던질 건데 이 질문에 대답 못할 거야.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물을 거거든. 하나님은 근데 왜 존재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건데 기독교는 내가 여태껏 경험해 보니까 다 설명해. 그런데 설명하는 순간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의 얼굴로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왜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앨리스 포터가 자기 에세이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질문을 듣자 셰퍼 목사님은 염소 같은 턱수염을 만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참 곰곰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제님,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이 청년 선승으로 6년째 살고 있는 앨리스 포터에게 벼락 같은 대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정을 다 지우고 6개월 동안 그 라브리에 머물면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 가운데 다시 선승이 아니라 진정 거듭난 신자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그 앨리스 포터가 지금은 뭐라고 있냐면 전 세계 라브리의 대표로서 스위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써놨냐면 선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걸 써놨어요. 저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겠죠.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선불교는 자기가 몸부림을 쳐서 자기가 기초가 되어서 공력을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로 하면, 그 언어로 하면 도력을 쌓아서 도에 이른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초가 없는 허무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섰을 때 그 한마디에 저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선불교와 결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기초가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뭐라고요?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용서를 받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죄를 짓고 그냥 회개만 하면 돌이킬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에 직면하는 순간 그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죄가 다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를 사는 능력을 얻었어요. 현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삶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딤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신자가 된 순간 죄악과 다투어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싸워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싸워 이겨놓으신 전쟁 한복판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그림을 가져오자면 목에 묶여있는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그 한복판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임재의 능력 안에서 한복판을 걸어가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존 버년이 그렇게 표현하죠. 존 버년 목사님이 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 채 평안 가운데 현재를 사는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현재를 삽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신자에게 미래는 두려운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이미 장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취소할 수 없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서 미래에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우리의 능력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어요. 예수만이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고 신자가 세워져 있는 반석입니다. 오늘 찬송했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제가 그 찬양할 때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으로 파송받는 느낌이에요. 찬송을 할 때마다 힘이 더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야단을 맞는데도 목을 씁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아주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아빠 본분이 뭐죠? 이렇게 교동문을 해요.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설교하시기 전에 찬송 그렇게 크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목이 좀 많이 상했거든요. 사실은 목을 잘못 써서.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락커 흉내를 잘 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해요. 목이 쉬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목을 쓰면 제가 말씀 전할 때 장애가 있으니까 딸이 염려하는 건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통제가 안 돼요. 일단 조 목사님 은사가 너무 좋으시고 제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은 찬미받기 마땅하지. 내 목소리 지금 목 터져라 하도 괜찮지 뭐 이렇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분명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기초예요.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다가, 전철을 타다가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 구원의 기초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된 우리 삶에 허락하신 흔들림 없는 반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 삶이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유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 위에 세워져야 돼요.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촉진하고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뭐죠? 일상사 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봉사를 하다가 자녀 밥을 못 해줘요. 교회 봉사를 하다가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빈 공백으로 남습니다. 그땐 뭐 해야 될까요? 스톱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아니에요. 아유 정말 안 해본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교회 봉사는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은 힘을 내어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안에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반석과 같은 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은 건물을 비교하는데 반석 위에 지었나 모래 위에 지었나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세워진 건물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뭐죠? 건물이 세워진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경험과 어떤 다양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기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되었고 그 삶이 옛 삶으로 과거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새로운 진리 위에 세워졌다면 그 말씀의 달콤함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고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은 시킨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로 예를 들자면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갔어요. 아내가 먼저 퇴근했고 남편이 2시간 후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도 지쳤고 남편도 지쳤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 오늘 나 너무 지쳤어. 아내가 그날 지친 날이에요. 속으로 인간아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물을 한 잔 떠다가 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헤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힘들었지만 저 사람은 오죽 힘들었을까. 어깨가 축 처졌네. 평소랑 달라. 얼굴이 창백해. 여보 목마르죠? 식사는 했어요? 밥 먹었어요. 물 한 잔 줄까요? 아 그래 여보 고마워요. 내가 딱 목이 말랐는데 고마워. 그 물 한 잔을 줬어요. 똑같이 물 한 잔이 갔는데 전혀 다르죠?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콧등이 시큰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때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불에 견딜 수 있는 집을 건축했는가? 테스트에 견딜 수 있는가? 신중히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가?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소위 내화성 건축 같아요. 불을 견딜 수 있다면 건강한 교회로 건축된 겁니다.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건강한 교회로서 건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다양한 형태의 시련과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련 받고 있습니까? 이 시련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제가 8년 전에 학교에서 중학교 아이들, 지금 졸업한 이제 사회인이 된 아이들, 중학교 때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20대가 됐을 때 동성애가 보편화될지 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뷰티라고 하는 미국 영화를 잠깐 소개했어요. 거기에 3가정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 안에. 첫 번째 가정, 미국의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가정이에요. 군인 가족입니다. 근데 뭐죠? 겉모습은 군인인데 속은 푹푹 썩어 나갔어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요. 자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겉으로만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는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미국의 전형적인 날라리 가정입니다. 아내도 바람피고 남편도 이상하고 아주 이상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인크루지오라 그러죠. 맨 첫 장면과 끝 장면에 다른 가정이라면서 소개합니다. 소위 감독이 관객들을 저 같은 감객은 매기는 영화예요. 거기 어떤 가정이 나오냐면 아침에 막 조깅을 합니다. 하이 이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정이라고 감독이 소개했지만 그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예요. 그래서 동성애 가정을 가정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정 중에 여기가 가장 건강하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전문용어로 열받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모습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오겠구나. 왜냐하면 항상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 너무 심각하죠. 물론 논의 자체는 지금 교회 안에서의 논의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 있어서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은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나 풍조의 변화, 이런 도전들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떡하니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들의 사상들, 세상의 풍조들, 세속적인 생각들, 유행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생각의 싸움으로 주어지고 학교 용어로 하면 세계관의 싸움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환란이라고 하는 불이 다양하게 덮쳐올 수 있어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거나 참 쉽지 않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광야의 환란을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와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심리적인 굴곡과 변화가 파도를 타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전쟁을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전쟁으로 싸우는 것, 불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 때문이냐,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 더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삶의 기초고 교회인 각 개인의 삶의 기초라면 그 기초 위에 선 건축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30대에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50대가 되었는데 남녀 쌍둥이를 낳았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아들방 딸방을 다 꾸며주고 그냥 작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들아이는 토이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 나오는 그 우주선 버즈 있잖아요. 버즈, 작은 버즈, 큰 버즈, 뭐 광선 나오는 버즈, 막 이런 칼라 버즈, 막 이런 걸 다 장착해 줍니다. 여자아이는 스스로 공주라고 생각해요. 방에 들어갔더니 본인은 엘사입니다. 레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애들 너무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그 이전에 부모는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제공하죠?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인 영역을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반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예수가 구원의 기초가 된 것은 50대의 쌍둥이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이 50이 넘어서 두 쌍둥이를 얻은 부모가 사랑한다 아들과 딸에게 말을 하고서는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밥도 안 챙겨주고 옷도 안 챙겨주고 뭘 먹는지 뭘 입는지 뭐 열이 나는지 열이 내려갔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 없고 방문을 열어봤더니 방은 막 벽지가 다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막 곰팡이가 피어올라서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죠? 둘 중에 하나죠. 부모가 아니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다시 뒤집어서 또 얘기할까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 것이 분명하고 소중하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짚이나 풀이나 나무로 건축하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구원하셨는데 예수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오늘 3장 문맥 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불이 났을 때 그 테스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활활 타버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소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끄러운 구원, 불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 하늘의 구원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수첩에 써놓고 다녔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는 것에 아깝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초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을 성전으로 모십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짓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깃든 내 인생의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기초하여 살다가 인생이 아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언급하는 건축 자재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다 어떤 건축 자재입니까? 성전에 쓰여진 건축 자재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눈이 부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다는 헤롯 성전도 그에 버금갔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구석구석에 성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건물을 세우고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벽하게 그 안에 들어찬 성전. 구약의 성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빽빽한 구름들이 모여서 그 안에 임재를 표시했습니다. 그 빽빽한 구름을 임재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했는데 그 임재가 성전에 채워졌던 그 임재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빽빽하게 들어차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비롭고 경이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걸맞는 삶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인생이 예수로 충만합니다. 임마누엘,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예수가 우리 삶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한 구원을 통해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의 인생을 세우면 그 반응이 감사의 차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각 신중히 생각하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 어떻게 걸맞게 살 수 있을까요? 삼풍백화점처럼 자기의 욕망의 기초 위에 인생을 건축하면 인생이 아예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부르심의 영광을 기억해야 되죠.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서 그 인생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에 걸맞는 반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스터드의 말,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모든 것을 들여서 반응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 자녀들 우리 자녀 아니죠? 저희 고백하는 게 어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위탁해서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자녀를 우리 소유가 아니라면 맡겨주신 자녀를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이게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에너지, 지혜, 물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보잘것없는 것을 들여서 교회의 미래를 세울 수 있다면, 이 수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 너무나 아깝지 않은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이 각 사람의 업적을 따라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환한 대낮처럼 드러나서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다.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신음하며 그 어려움을 노래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노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흔들림 없는 기초를 주었고 우리의 삶이 그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금으로 세우십시오. 은으로 세우십시오. 보석으로 세우십시오.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 귀한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내 마음가짐이, 내 반응이, 내 한마디의 기도가, 내 골방이 주의 온전하는 정 안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살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용어로 하자면 예수를 깊이 향유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의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곳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 특권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기억하는 성도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